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을 2주 남겨두는 이 시점에 우리 성도들 아침부터 기쁨과 감사와 또 은혜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지나고 보니 행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그것이 어디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에 바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올 한 해 정말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정말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는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는 길 가운데 우리가 하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정말 고자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경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어제 보니 많이 살이 빠지셨던데 하나님 그 마음의 근심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주께서 하나님 치료하시고 그 모든 나빠진 신경들이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감기나 또 여러 가지 두통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치통이나 또 아버지 관절 무릎 때문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싸우니 예수 피로 고쳐 주시옵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라 악하고더러 모든 질병들아 묶음하고 떠나갈지어다. 어미 꾸짖고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삭개오라는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다. 근데 그를 설명하는데 하나는 세리장, 또 하나는 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그가 어떻게 돈을 모았는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그는 세리장이기 때문에 부자가 됐어요. 즉 무슨 말입니까? 세금을 걷어가야 되는데, 야, 10개를 가져와라. 10개를. 근데 그 10개를 가져오면 실제로는 몇 개예요? 5개밖에 안 되는데 10개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개는 5개는 로마에 주고 5개는 인마이 포켓,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 그 동네, 그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게
평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지요. 그래서 그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7절에 죄인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죄인 집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표현해. 저놈은 죄인이야. 저놈은 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등쳐먹는 아주 못된 놈, 나쁜 놈,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에게도 뭐가 있어요?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붙들어내야 돼요. 자, 그래서 그가 3절에 보니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 어떤 사람인가 해서 보고자 했다는 말은 뭘까요? 예수님 얼굴을 보려고 그랬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인가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나를 뭐라고 취급해요? 다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손가락질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다르라. 저 사람은 누구의 친구? 세리와 죄인과 창기의 친구다. 그런 소문이 들린단 말이에요. 어디 정말 나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라는 그런 것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어요. 근데 그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었다. 어쩌면 그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는 뭔가 좀 가진 것이 없고 뭔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무 위에 올라가요. 옛날에는 무슨 나무? 옛날에는 그 전에 성경책은 뽕나무라고 그러죠. 네, 뽕나무. 지금은 돌부화가 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께서 그 뒤로 지나가신단 말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큰 길가였겠죠. 큰 길가. 그 길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설마 했어요. 설마 했던 거죠. 설마 나를 향해서 무슨 말 할까? 왜 나는 누구니까? 죄인이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근데 죄인인 나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근데 보자마자 이름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름을 부른단 말은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름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는. 시에도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라는 시도 있죠. 이름에는 모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야라는 것은 내가 어떤 놈인지 안다? 모른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7절에는 사람들이 저가 죄인의 집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오늘 내 집에,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반응이 어때요? 6절에 급히 내려와요. 그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구원 받았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거 알죠? 수근수근합니다. 막 수근수근.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원래
율법상으로는 누구 것을 빼앗으면 몇 배를 갚아야 돼요? 네, 2배를 갚아야 돼요. 근데 네 갑절을, 4배를 갚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그는 율법을 이제 말씀을 지키겠다는 것이고 단순히 말씀을 지키는 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4갑절이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앞에 있는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부자 청년이 있었죠.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 야 네가 네 소유를 다 팔았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고서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 아이고 부자가 하늘 날아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또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아 예수님, 아니 그럼 누가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누가 해? 하나님이 하실. 자 보세요. 삭개오에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기가 욕 바가지로 처먹으면서 모았던 돈을, 이제는 그의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자 보십시다. 부자 청년에게도 네가 그 돈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는 말은 뭐예요? 너의 가치관이 어디냐, 네가 뭐 가장 소중하게 여겨. 그의 돈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누구여야 된다? 주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한 건 무엇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게 뭐예요? 주님이 아닌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돈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 돈이 내 우상이고, 자식이 내게 가장 소중하면 자식이 우상이고, 권력이 소중하면 권력이 우상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겐 돈이 우상이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 만나고 그 마음에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여태까지 돈 보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 거 빼앗은 것이 있으면 말씀에는 2배 갚으라. 나는 4배 갚겠습니다. 4배가 문제가 아니죠. 수십 배라도 나는 갚겠습니다. 다 나눠줘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화가 일어나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화가 임하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그렇게 벌었지만 그것을 하나님 나라 위해 쓰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10절에 뭐라 그래요? 자,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자, 이 말씀은 어디로 넘어가요? 누가복음 15장으로 넘어가죠. 15장에 탕자 비유가 있죠. 그렇죠? 탕자 비유. 어떤 비유가 있죠? 99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목자. 그렇죠? 삭개오의 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했더니 예수님의 모습이 누구였던 거예요? 바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그 목자가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말씀,
13장부터 19장까지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계속해서 나와요. 그리고 19장에 드디어 어디에 도착해요? 예루살렘에 도착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예루살렘에 가신 목적이 뭐예요? 이제 완성하는 거예요. 뭘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또 그 당시 유대인의 백성들은 마치 열 문화를 맡기고 간 그 사람 귀인처럼 사람 보내죠. 나는 이 사람이 왕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누가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자기들을 로마에서 건져낼 사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왕은 어떤 왕?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원과 참 평화를 안겨다 주시는 왕이었던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41절에 보니 아이고, 그 성을 보시며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을 보시며 우시는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구원, 멸망의 앞에 있는데, 아니 내가 이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성을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쭉 오셨습니다. 근데 그 왔는데도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보시며 우시면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참 좋을 뻔했는데 너희 눈이 가려졌구나. 너희가 진리를 보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죠. 실제로 지금 누구하고 누가 전쟁해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지요. 그게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군이 70년대 AD 70년에 쳐들어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멸망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뿔뿔이 전 세계에 흩어져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아우슈비츠, 히틀러한테 다 600만 명이 죽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가 나라를 세워야겠다. 그래서 그들이 1948년도 40년도쯤부터 그때 뭐래요? 땅을 사죠. 우리 땅을 회복하자. 아브라함 때 잃어버렸던, 이때 잃어버렸던 이 땅을 회복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땅을 회복하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땅을 사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죠. 그게 누구예요? 팔레스타인이 같이 전쟁하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쫓겨나죠. 가자 지구라고 하는 그곳에 이렇게 모여 살아요. 그래서 맨날 전쟁하는 거예요. 네 땅이다? 아니야, 우리 땅이야. 아니야, 네 땅이야, 내 땅이야.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땅이라고 그러고 팔레스타인 사람은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왜 팔레스타인, 왜 자기 땅? 원래 자기 땅이었어요. 누가 살고 있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누구 땅인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죠. 왜요? 땅 주인은 누구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시잖아요. 참 어찌됐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삭개오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삭개오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삭개오에게 임했더니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주님, 이제 그의 삶은 물질을 향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예루살렘을 성을 보시면서 우셨던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멸망해가는 이 땅, 주님, 복음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저들을 향해 가슴을 치며 우셨던 주님의 마음 우리가 일어나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전도를 이제 다시 시작하겠으니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